이제 금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할 줄로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기쁨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이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 더욱더 굳건해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한 번 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갈 길을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가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잊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나는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할 때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기도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저녁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수님과 모세에 대해서 비교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박해를 받고 좌절 가운데 빠진 히브리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라는 이 회유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적으로도 이렇게 큰 박해가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외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연약해진 거예요. 갈대와 같이 돼버린 겁니다. 흔들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교회가 지금 막 이렇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싶지만, 그런데 막상 현실에 나가보면 예수님을 믿게 하지 못하는 방해 요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싶지만 나가면 원수가 있는 겁니다. 나가면 생존에 관한 이 위협이 막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다가 우리는 많이 넘어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딱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복음은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알겠어요. 그런데 현실은 많이 힘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갈 거라는 이 확신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그 영원한 그 나라보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눈앞에 당장 생존의 문제가 힘든 거예요. 버거운 거예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나라와 이 세상 나라에서 지금 이 중간에 끼어서 공고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힘든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주제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떤 지도자와 그리고 천사와 그 예수님에 관한 비교였다면 이제는 조금 이 방향이 달라지는데 예수님 지도자를 따랐던 백성들의 이 실패를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역사를 가지고 지금 너희는 그들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은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95편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열왕기서 있죠.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그 열왕기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시편에는요 많은 이 저자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그리고 모세도 있고 아삽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사람들의 이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이 많은 이 신앙의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과 그 절절하고 애절하고 애타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시편이죠. 그런데요 그 시편을 인용할 때 예를 들면은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 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다 한다면 그 글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신뢰가 갈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누구의 글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네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모세가 이렇게 말했어,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은 별거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가 하면 시편의 저자들이 기록한 신앙의 모든 이 말씀들을 지금 누가 기록했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진짜 그 말을 하게 한 분이 누구신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짚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성경의 기록들은 사람의 유산, 사람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것을 먼저 확증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는요 유독 이 오늘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오늘 7절에도 나오고요 13절에도 나오고요 15절에도 오늘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2000년 전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저자가 그보다 훨씬 앞의 내용인 이 시편을 이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시대를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오늘을 살아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오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과거의 이야기가 그 과거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오늘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 이야기가 무엇인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은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이 원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어떤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했는지 우리 시편 95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95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특이하게도요, 시편의 저자도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더 보면 8절 보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9절이요.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보니까 9절에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그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로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이 마사, 무리바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툼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아멘. 시편 95편 저자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를 끌어다가 시편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했다. 그런데 무엇을 불신앙했냐라고 보니까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길을 말합니다.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이제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싫어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야?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왜 우리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거야?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미혹받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에 탐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지금 우리들과는 맞지 않아.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법이 옳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왜 나는 여기 있지?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되지?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결핍을 주시지? 뭔가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이요.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넙니다. 그리고요 그 구원의 간격으로 미리암을 중심으로 수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런데요 그 음악 소리의 여운이 다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결핍이 찾아옵니다. 홍해를 건넜는데 광야로 오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필요하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어지지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듭니다. 너가 왜 우리를 이쪽으로 인도해서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느냐? 돌을 들어버려요. 돌 들기 전에 지금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다 말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돌을 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요. 예배당을 나가요. 마주하는 현실이 괴로워요.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살아있는 거 맞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배당에서는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해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다고 당당히 선포해요. 그런데요
현실 앞에서는 완전히 고꾸라지게 되는 것이죠. 고꾸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지금 모세에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그 태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와 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을 모세에게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것을 모세에게 표현한 것이고 그 모세에게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향해서 불신앙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매일 눈을 뜨면 맞이하는 게 무엇입니까? 희망차고 용기가 생기고 막 그런 현실을 부딪혔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매일매일 끔찍했을 거예요. 눈만 뜨면요, 막 강렬한 태양빛이 그 열기가 막 온몸을 막 짓누르고, 그리고 바닥에는 막 정갈이 기어다니고 불뱀들이 막 이렇게 우글거립니다. 그리고 그 땅은 얼마나 힘듭니까? 척박합니다. 걷기도 힘들어요. 메마른 땅이에요.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만 당하면 끝입니까? 거두어 이렇게 함께 생활해야 될 가족이 있어요. 애도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그리고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는 또 그런 사람들만 있느냐?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때요?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바라보고 있어요. 구름기둥이 그대로 있어요. 멈춰 있다가 밥을 하려고 막 준비하고 이제 좀 안정되게 가정을 꾸리려고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던 것들을 즉각 멈추고 짐을 싸고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침이 되면은 오늘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나가 내릴까? 하나님이 비는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기는 주실까? 이 생존의 문제와 이게 맞부딪혀야 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는요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처음에는 그 길을 잘 따라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 그 도시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이 이스라엘은 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요 그 정탐을 하고 온 사람들이요 의견이 갈립니다. 10명은 야 우리가 거기는 못 들어가겠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하던지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있더라. 우리는 상대가 안 된다. 그런데 나머지 두 사람은 서로 다른 평가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낙담하지 않고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리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덩치는 너무 커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땅을 들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민심이 그렇잖아요. 소수의 의견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참 이상해요. 아무리 긍정의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을 해줘도요 사실은 죄의 뿌리를 두고 있는 인간은요 부정적인 감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해도 항상 불안해하고 초조해해서 항상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택하려는 이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라요.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사람의 목소리에 주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스라엘의 다수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하시냐면 내가 너네들이 말한 그대로 행해 줄게 라고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합니까?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돕니다. 그러면서 거기 안에서 하나님과 다투며 싸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들은 끝내 불신앙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길을 몰랐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충분히 이스라엘과 같아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을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죠? 오늘이 지나면요, 내일 이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정확하게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끌고 지탱해주는 믿음은 어떻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매일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통로를 항상 열어두어야 돼요. 그것은 말씀을 들음으로 생길 수도 있고, 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고 내 영혼에 들려지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교회에 나와 새벽 제단을 쌓음으로써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바쁜 그 상황에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를 나오신 여러분들처럼 또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매체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듣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이 내 귀에, 내 영혼에 들려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죠.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과 밀착해 살았으나 그들의 인생은 결국엔 그 40년 동안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한번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말을 할 때 성을 내며 성을 내듯이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인도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화를 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잠언 18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들은 어떨 때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사람들이 먼저 추측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확인도 하지 않아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확인도 하지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자기 안에 있는 그 인간의 죄성에 뿌리 내려서 스스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뿌리가 가진 능력이 뭐냐면 긍정이 아닌 계속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악한 생각을 추측하면서 계속해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내가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내 판단을 가지고 벽을 쌓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도 않고 내 말만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 근거한 상상을 하며 추측한 내용을 굳게 붙잡고 믿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한 말을 듣고 그 말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단정해버리고 추측해버리고 내가 상상한 것을 그렇게 믿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틀림이 없다고 확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너네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추측했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불신앙했지, 그렇게 너네들이 생각하고 말한 대로 내가 그대로 해줄게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가 밀려오고 부정적인
이 생각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된 죄의 근거를 둔 우리들의 언어들이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되지, 난 안 돼, 저래 가지고 되겠어 라고 하다가도 문득 하나님에 대한 이 시선이 옮겨지면요, 맞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가 문제란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말하는 그 내용, 생각하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래서 이 메시지는 정말 이 성도들에게 중요한 삶의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조급함을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잠언 29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뒤집어 말하면 차라리 미련한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 여기죠. 우리는 나의 이 절박함과 상황이 우선시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기준이 내가 기준이 돼요. 내가 힘든 것, 내가 어려운 것, 내가 지금 다급한 것, 내가 조급한 것이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에게 들려오는 이 밀려오는 감정은 뭐냐면 항상 초조함과 조급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이 조급함이 앞서서 항상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고 안전하신 분인데 이스라엘은 조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기 전에 불평불만이 막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판을 짜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 때문에 그것들을 앞서 계속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거야?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앞설 때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이 앞서지 않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자만심을 버려야 됩니다. 잠언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아멘. 여기서 권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구순이 넘은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 후배들이 오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들어가야 말씀이 나오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되지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들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말씀이 들어가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고, 말씀이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 믿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 듣기에 늘 성실해야 됩니다. 말씀 듣기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해도 우리의 인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정리시키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시간이 많이 들고 투자할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히브리서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오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사건의 원뿌리는 출애굽기 17장에 이 무리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열왕기 시대에도 이 시인이 기록할 때 오늘 들으라 말씀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오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요 늘 오늘만 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내일도 오늘이고 모레도 오늘이고 1년 뒤에도 오늘이라는 거예요. 즉 출애굽 시대의 오늘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이나 그 시대의 삶의 본질이 같다는 겁니다. 또한 1세기 그리스도인들, 그 흔들리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흔들림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때의 오늘이나 지금의 오늘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확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것을 경험했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한 걸음 한 걸음씩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이 광야 앞에 섰을 때 앞뒤로 답이 없었던 상황이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 애굽의 군대가 맹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내가 하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홍해를 향해서 손을 들자 어떻게 됐습니까? 동해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닥이 드러나는데요. 그 땅이 무슨 땅이 되었습니까? 마른 땅이 되었대요. 왜 마른 땅이 되어야 합니까? 땅이 질퍽거리면 그들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섬세하신 분이에요. 너무나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섬세하게 우리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마른 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들이 홍해를 다 건너왔습니다.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그 마른 땅을 들어옵니다. 맹렬히 추격해 와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건너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물의 효력을 사라지게 하고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이 모습을 히브리 사람들은 다 목격을 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배운 것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가, 이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안타까운 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헤맸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림이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한 청년이요,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대학도 나왔어요. 취업 준비도 많이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그 취업 그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서류를 통과하고 이제 그렇게 꿈만 같던 이 면접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면접을 보러 들어왔어요.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에 걸리는 질문이 왔어요. 혹시 주일에도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는데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청년이요, 고민도 없이 아니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고 나왔어요. 턱턱 걸어오면서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참
내가 왜 그랬을까라고 이런 후회도 밀려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면서 이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에게 자기가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에게 저 오늘 면접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기대는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문자를 다 돌렸답니다.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다 마음의 정리를 추스리고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문자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회사로부터 문자가 왔는데 이제 마음은 그랬겠죠. 다 끝났다. 주일에 출근 못 하는데 이런 나를 회사가 어떻게 써주겠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자를 봤는데 합격 문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서는요, 사실은 우리가 그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니까 합격했어, 이렇게 결론 지을 때도 있는데,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합격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 청년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그런 기회의 순간 앞에서 무슨 선택을 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 청년의 그 고백을 보고, 그 결단과 그 선택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 청년의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 질문과 도전이 사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도전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위험 앞에, 세상에 주는 이 유혹 앞에, 삶의 자리에서 우리들에게 마주하는 그 유혹 앞에 우리의 이 신앙의 기준과 이 신앙 고백에 관해서 얼마나 많이 흔들어 버립니까?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문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뭐 술을 먹니 마니, 뭐 담배를 피니 안 하니, 뭐 도둑질을 하니 안 하니,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윤리적이고 이런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세세하게 더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많은 선택지 앞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몰라요. 집안에 가면은 원수가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는데 나에게 싫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 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내 집안에 미운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도 선택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무엇을 내가 선택을 하고 어떠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야 되겠는가? 바라기는 오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간까지, 오늘이라는 시간까지 버티게 하고 인도하시는 까닭은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통들과 또한 고민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기준을 붙잡고 복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나의 문제를 정직하게 털어놓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반응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답을 얻고도 우린 또 머뭇거릴 겁니다. 하나님, 억울해서 못하겠습니다. 제가 당한 게 얼만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지금까지 고생이었는데 여전히 십자가는 저에게 고생길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생은요, 고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온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는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영혼이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단순히 보이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아는 뻔한 답으로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답을 얻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